아침입니다. 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성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도 하나님의 부어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린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은혜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를 오셔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린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을 은혜 주시라. 주 대신 예수를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이용영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겸손과 섬기심으로 이 땅의 평화를 가져오신 사랑의 주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던 많은 군중들처럼 이 시간 저희들도 소리 높여 외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특별히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종려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오신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섬김을 받으려 하고 귀족같이 대접받기에만 힘썼던 저희들이 아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한 저희를 꾸짖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철저히 낮아지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처럼 저희들도 끊임없이 낮아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도 주님을 본받아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하루빨리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국방 모든 분야를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평화 통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산돌교회가 선교하며 인물을 키우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성원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 해석의 영을 주셔서 강단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더 즐겁고 행복한 산돌교회를 온전히 섬기실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역 목사님, 전도사님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역마다 은혜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목회를 온전히 보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준 원로 목사님, 제 이름만 선교센터를 통하여 선한 복음사에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산돌교회 12개 사역국과 10개 지역을 세워주신 주님, 12개 사역국장님, 팀장님, 10개 지역장님 및 구역장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에 계획 중인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 동반자반, 양육자반, 기도하는 엄마들, 중보 기도학교, TE 성경 공부, 주일 알파, 교구 대신방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어린 자녀들의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이 자라나서 신앙이 잘 전수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친구 초청장치를 통하여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게 하여 주시고 많은 친구들이 초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하루빨리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을 통하여 저희들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원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경청하려 합니다. 듣는 중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 함께 합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갈라를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할렐루야. 찬양 네 찬양이겠습니다. 따스한 그 손길 부드러운 그 눈빛 나 같은 이의 길 베푸신 그 은혜 아무 죄 없으신 예수 저주의 십자가 모진 고통과 비난 온갖 수치를 당하셨네 아무 변명도 아무 정죄도 없이 묵묵히 감당하셨네 우리를 위해
주 찬양합니다. 마음 다하여 주 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025년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분들을 향해서 바라보면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간증 영상을 통해 은혜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서영 집사입니다. 저는 오랜 친구인 배선자 집사님의 초청으로 산돌 교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서영아, 너 오늘 예수사랑 큰잔치에 올 수 있니? 하기에 뭔지도 모르면서 그래 알았어 갈게 라고 흔쾌히 대답을 하면서 친구 따라 강남도 가는데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초청을 받고 교회 와서 간증도 듣고 박성원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강남이 아닌 천국행 열차를 탄 것 같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은 아마도 저를 사랑하는 친구의 간곡한 기도라고 생각이 들었고 천국행 열차의 동반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 알파 코스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며 누구와 동행을 해야 하는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5주 동안은 알파를 통해 큰 섬김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알파를 마친 후 1대1 제자 양육을 통해 저의 인생의 동반자이자 멘토인 박정혜 권사님을 만남에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쑥스럽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깊은 만남으로 이어졌고 주의 말씀이 저의 인생의 표대가 되었습니다. 1대1 제자 양육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망설이거나 고민이 되시는 분이 계신다면 자신감을 갖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박 권사님의 권유로 중보 기도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열심히 섬기며 진정한 산돌 교인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친구야 고맙다. 박정혜 권사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산돌교회 통해서 수많은 분들이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 이후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다시피 한 정말 무질서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사사시대의 특징을 단 한 절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무질서와 혼돈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발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사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또 사회, 교육, 외교, 통상 어렵고 복잡하고 혼돈과 무질서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의 특징을 두 가지만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먼저 본문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를 탁월하게 사용했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들을 보면은요, 그들이 처음부터 대단한 인물, 특출난 인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사람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기드온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자 기드온은,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지극히 작고 힘도 없고 무능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집안 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드온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기드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모아봤는데 불과 3만 2천 명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4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오히려 두렵고 떠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 집으로 돌려버렸더니 10,0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더 줄어들었습니다. 13만 5천 명과 10,000명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중과 부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놀랍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많다. 결국 하나님은 300명의 정예 용사만 뽑았습니다. 300명. 300명 갖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전혀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결국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군대 13만 5천, 수만 명,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 천의 사람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또 바락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 불렀습니다. 바락 장군이었지만은 그가 처음부터 위대한 장군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라는 사람은 굉장히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저히 그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락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대적하라는 겁니다. 바락은 나는 못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원리와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크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스스로 작게 여기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삼손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실인으로 어렸을 때부터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결정적인 단점은 성적인 유혹에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여인 들리라는 사람의 미혹에 빠져서 결국 머리카락도 잘리고 눈까지 뽑히게 되는 비참한 인생을
마감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미디안 우상 숭배 성전에 모였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물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다윗이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다윗 집안의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집안의 형제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기름 붓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양을 치는 사람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가서 양을 쳤거든요. 부모 형제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심 받는 그 왕을 선택하는 그 자리에도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보잘것없는, 존재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받은 다윗의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시편 27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내 부모 형제는 나를 버렸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했던 많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많았고 겁쟁이였고 나약하고 심지어 혼의 자식, 첩의 자식도 있어요. 첩의, 혼외 자식이죠. 가문도 좋지 못했고 부모 형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을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수많은 영혼을 복음 듣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영광의 면류관의 중흥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도요,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훌륭한 사람이었지만은 처음부터 그렇게 특출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요, 어머니였던 한나가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사연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서원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그 아들을요, 그냥 집에서 그냥 키웠으면 한나의 아들로 남았을 겁니다. 우리에겐 기억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렸어요. 한나는 서원한 대로 그 약속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다윗에게도 왕의 기름을 붓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바라기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의 기도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응답의 축복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은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성전에서 키워졌어요. 그 당시 엘리 제사장 밑에서 훈련받으며 키워졌는데 사실 그 당시는요,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대제사장 엘리가 있었지만은 엘리가 그 역할을,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어둡고 암울한 시기였기 때문에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결국 사무엘이 위대한 영적 리더십이 되었던 것은 엘리 제사장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키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요,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는 분들이 계세요.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설교 저 설교 들어서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믿음이 아름다운 열매로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우리를 발목 잡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고난을 돌파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쓰임 받을 수 있었는가? 어떠한 자격이 돼서가 아니에요. 어떠한 여건이 돼서가 아니라 그가 스스로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했던 못난 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잘난 사람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요,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당시 히브리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거의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로마에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히브리인은요 8%밖에 되지 않았어요. 10명 중에 1명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그 아버지가 아주 큰 무역상이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과도 더 좋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제자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내세울 수 있는 스펙, 재력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못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복음 듣고 구원받는 일에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을 시킨 모세도요 참 엄청난 사람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습니다만 대단한 스펙 가진 사람이에요. 바로의 왕궁 그 당시 최고의 학력과 지혜를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모세의 고백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모세가 스스로 작게 여기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게도 합당치 못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스스로 작다고 여기는 겸손한 자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스스로 크다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런데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겸손은 하나님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능력을 믿는 것이 교만이라고 한다면 자기 능력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사실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가진 힘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내가 가진 인맥과 물질을 다 동원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천부여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때라도 돌아오면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함을 믿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심이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단순히 미련한 자, 못난 자, 약한 자, 비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쓴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도 쓰실 수도 있고요, 존귀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쓸 수가 있어요. 문제는요, 그 모든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뭐 배운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실하게 또 우리가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혼군에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연약하고 부족함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신뢰할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5,000명이 넘는 기적을 일으켰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다윗처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불가능도 가능케 한다는. 자, 33절, 34절 말씀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또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여기 보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 두 절 말씀을요, 원어로 보면은요, 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8번이나 나옵니다. 믿음이 키워드예요. 이 모든 기적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인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인생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인생의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요,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리고성은요, 지금 만리장성보다 더 견고한 성이에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훈련받은 군사들이 많았기 때문도 아니고요, 최신 무기를 갖췄기 때문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인생에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는 한계가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홍해를 가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홍해도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또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의를 행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흙탕물이 맑아지는 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의를 행한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 마지막 날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다 헤아려 주시고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에게나 마지막 날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인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 상급받는 멸관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계속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32,000개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32,000개의 약속의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질병을 치유해 주시겠다는 말씀, 물질 축복 주시겠다는 말씀, 자녀들을 형통하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이 수만 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은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수만 가지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냥 지나가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 모두가 32,000개 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굶주린 사자굴이 다니엘을 떨어지기만 해도 삼켜버릴 그런 절대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막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오늘도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리 영혼을 죽이고 우리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우리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사단 마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는 그 사단 마귀의 입도 막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와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또 34절에 계속 말씀하셔요.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 불의 세력을 멸한다는 것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처럼 느부갓네살 왕, 그 당시 황제 숭배, 그 황제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마치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두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 동상에 숭배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 오늘날로 말하면 용광로불, 거기 불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런 위협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말씀, 믿음의 고백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극렬히 타는 풀무불이에요. 용광로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떨어지자마자 사라져요. 흔적도 없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불의 세력, 엄청난 불의 세력을 꺾어버린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 볼 때는요, 불의 세력을 꺾는 것은 물이에요. 물. 불이 나면 물을 갖고 끄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요, 불의 세력을 꺾는 것은 물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칼날들을 피하기도 했다. 칼날, 비수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칼날들이 있어요. 수많은 칼날들, 다윗도요 수많은 대적들의 칼날을 맞았어요. 얼마나 상처로 몸과 마음과 영혼이 힘들었을지 몰라요. 엘리야 선지자도요 이세벨과 아합, 그 엄청난 칼날 같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핍박을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칼날들이 우리에게 날라오는 거예요. 비수처럼 날라와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을 사자가 뭡니까? 저녁 석자에 칼도자예요. 한밤중에 날아오는 칼날 누가 피할 수 있겠어요?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데 우리 인생에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칼날들을 막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칼날들 가운데, 위협 가운데 우리가 건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위기, 그 수렁에서, 함정에서, 칼날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윗 왕이 그 모든 위기를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 40편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자신의 고백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를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왜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금방 해결된 게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부르짖는 것도 힘들 때 우리 주님이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심으로 모든 위기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굳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인생의 능력이고 해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생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병을 치유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사단마귀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누리는 비결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세상 사람들 때는 이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굉장히 미련해 보입니다. 거리끼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더하기 표시잖아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채워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십자가예요.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하길 원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미련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거리끼어 보여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 믿기 때문에 이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주보사에 나눠드린 이 십자가에서 읽은 말씀, 가상칠언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능력이고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해답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또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나라 민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빛이 빛나는 것처럼 이 어렵고 힘든 이 나라의 상황과 또 우리 가정의 상황과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승리하는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도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저는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저는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두 손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두 손 가슴에 목 합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가능이 가능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부족함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믿음으로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믿음을 이어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 이름 앞서서 동성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주님 우리가 얻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가는 계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가는 계시면 믿음으로 믿음이 믿음을 이기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마귀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믿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 안에서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역경을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과 또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도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잘 전수받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가문으로 번창케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견고한 사람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자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도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사모하며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에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시어서 몸에 있는 모든 나쁜 세포들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증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세포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상처와 아픔들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있다면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오직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모든 일이 합력하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오니 성령께서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 면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악한 것은 다 떠나갈지어다. 나서는 예수 이름 면오니 성도들 가족들을 괴롭히는 저주만 질병 역사들은 묶임박 떠나갈지어다. 나서는 예수 이름 면오니 성도들 가정에 얽혀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 문제들, 모든 법적인 소송건들이 있다면 다 해결될지어다. 나사는 예수 이름 면오니 우리 성도들, 가족들, 자녀손들 앞길을 가로막고 믿음의 축복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다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하노니 성도들, 부모, 형제, 자녀들 괴롭히고 얽어매고 있는 술, 담배, 도박, 또 모든 게임 중독들이 있다면 다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 가문으로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믿음으로 3대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예배 강구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소그룹 나누는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번 금요일날 금요교대가 있습니다. 특성은 에스더 권사에서 있겠습니다. 10분 전부터 찬양이 시작되고 안수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여러분들 주보 사이에 나눠드린 브로셔대로 참고하셔서 이제 14일부터 19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집회만 있습니다. 주제는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하신 7말씀을 중재로 해서 우리가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고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길 바라고요. 이번 고난주간 금식 헌금은 특별히 산불과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역국 소식입니다. 교회성장 사역국 대신방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준비해 주시고, 새가족 사역국 주일 알파가 오늘 마지막 주차입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 알파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도사역국 화요 전도팀 모임이 있고요. 기도사역국 중보기도학교가 목요일 날 있습니다. 행정봉사 사역국에서 주관하는 어르신 나들이 70세 이상 어르신 나들이가 태안 천리포 수목원에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꼭 신청하셔서 함께 힐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세례 입교, 아동 세례, 유아 세례 교육과 문답 일정이 있습니다. 이번 부활절에는 세례 입교식이 있을 예정이고요. 또 어린이주일 5월 첫째 주일 날은 유아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영성훈련, 나이프 TD 남성 훈련이 이번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두 분이 참석하십니다. 윤혜재 장로님, 박종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비전센터, 교육강 랜난방 교체 공사를 했는데요. 이제 완전히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동안 헌물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드실 텐데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봉사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잘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1층 화평방에 목양실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 공사는 전적으로 한 성도님께서 목적 헌금을 해주셔서 무명으로 헌금을 해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저도 이 목양실에서 말씀과 기도로 또 여러분들을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지만 이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우리 주방사역으로 우리 쌀 40kg 헌물한 가정이 또 있습니다. 무명입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과 주일만 성교센터를 기도해 주시고 8시 기도와 주일 예배 기도 부탁드립니다. 입원한 교우들 우리 윤정수 권사님, 오강수 집사님, 김정민 집사님, 신순자 집사님, 김성분 성도님 비롯한 우리 환우들 명단이 있습니다. 우리 꼭 강건함을 회복하고 예배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폐암 수술하신 우리 권천부 집사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힘내시라고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한번 격려해 드릴게요. 우리 권천부 집사님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억울한 일 있는 많으나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불가능한 상황도 가능하게 변화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과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원로 목사님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